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237을 살릴 영적 파수꾼이십니다. 당신은 치유 현장 살릴 영적 의사이십니다. 서밋 현장 살릴 그리스도 대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유계에 각인 뿌리 체질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8절.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9절 말씀 나온 것처럼 여기 어린아이의
대한 비유가 또 나오고 있고 낮은 자의 그런 마음, 낮은 곳에 마음을 두는 자를 쓰신다고 그랬죠.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를 뜻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좀 멀리 가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렘넌트랑 카톡으로 영상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아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하나님 등한시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죠? 하나님 자녀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고 정신없이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 이 사람이 좀 젊을 때는 뭐 나의 길 가느라고 주변 사람의 소리도 전혀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빨리 깨달을수록 좋죠.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 이 시대에 그렇게 대학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류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나의 필요가 아닌 어떤 필요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자. 그죠? 한나의 필요는 뭐였죠? 애 낳는 거. 하나님의 필요는 뭐였죠? 나실인이 나와서 빨리 그 시대에 재앙 막는 거. 그죠? 요셉의 형들의 필요는 뭐죠? 먹고 사는 거. 요셉의 필요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다르잖아요, 그죠? 관심과 주제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가에 의해서 세상의 옷을 입고 살죠. 너는 금수저다, 너는 은수저다, 너는 뭐 흙수저다. 그게 세상의 옷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식 이걸 넘어서지 못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식. 제가 어떤 렘넌트도 이 남자친구가 너무 똑똑해요. 보니까 엘리트야. 제가 직접 또 만나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또 되게 좋은 대학 나왔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복음도 어떻게 받냐? 내 입장, 내 수준, 내 상식에서 받는 거예요. 자, 이 내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가 내 입장을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너는 뭐 인간이지, 뭐 피조물이지, 뭐 그래봐요.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키겠다 하면은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복음의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가늠한 여자니까 돌로 때려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육신의 것을 포기하는 자. 근데 불신자는 거꾸로죠. 육신의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을 위해 육신의 것 포기할 줄 아는 자. 불신자는 뭡니까? 육신적인 거 얻겠다고 영원한 거 다 포기해버려. 예배 포기, 기도 포기, 하나님 없어.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존재임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근본적 감사와 이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죠? 자, 근본적 감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나 자신에 대한 계속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치유의 과정입니다. 내가 만약에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상태예요. 예. 전에 있던 강원도에 있을 때도 어떤 렘넌트 가정을 보면요,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보면은 이 딸이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성도님들도 많이 챙겨주는데 문제는 이제 어린 렘넌트들은 막 얘를 놀리잖아요, 그죠?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엄마 아빠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뭐 진짜 렘넌트 할 거 없이 다 챙겨주거든요. 너무 잘 챙겨줘요. 너무 잘 챙겨주는데 본인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같은 또래 아이들이 자기 딸 놀리는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낙심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디 가도 안 될 건데 저 상태로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많은 분들이 챙겨주는데 이 자기 딸의 또래들이 이렇게 놀린다고 그거를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복음 가지고 넘어섰어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죠? 혹시 내가 받은 은혜에 받고 있는 은혜에 진짜 감사가 있으십니까? 목사님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받으니까 익숙한 거죠. 예.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맨날 밥 챙겨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고마움 모르잖아요, 그죠? 집 떠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황호 집생 강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큰데요, 몰라요.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병든 거예요, 한마디로. 내 주변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예. 이 주변 사람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돼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송이 사모가 아니었으면 내가 치유 목회라는 언약을 붙잡았겠는가? 뭐 세계복음화에 그냥 쓰임 받긴 했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천명, 저 병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또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번씩 되게 많이 은혜 받거든요. 또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조그만 꼬투리 뭐 이런 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될 텐데 이러지 마시고 따라서 해보세요. 나나 잘하자. 내 눈에 들보나 빼자. 남의 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사울왕 다윗한테 막 창 던지고 막 사위인데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 시편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 때문에 요셉은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누명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본적 감사가 회복될 때
내 자신의 고유한 영적 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각자가 다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그 사람 고슴도치 같다고. 목사님 얘기한 대로 얼마나 까실까실한지 그냥 가까이 오면 막 찌르고 막 이런다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예. 나한테는 고슴도치인데 또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고슴도치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성희 사모한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해주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뭡니까? 근본적 감사. 그렇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허물로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이 뭡니까? 치유가 시작된다니까요. 고유의 나의 영적인 문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보여집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사실은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깨달았으면 진짜 복음 깨달은 거예요. 나는 피해 안 주고 있는데요. 난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성희 사모가 이제 2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검진 서울 성모병원에 가야 돼 가지고 아침부터 새벽 기도 끝나고부터 조은이가 이제 일어나 있거든요, 항상. 새벽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꼭 8시 반에 8시나 8시 반에 자니까요. 와, 이게 제가 새벽 기도 그 목요일 날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차량 운행해야 되니까 2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의 2시간 정도 잔 거거든요. 2시간 자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조은이를 보는데 와, 이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사모늘도 너무 힘들어. 물론 이제 조은이가 좀 성희 사모보다 저한테 더 엉겨붙는 건 있습니다. 하도 재밌게 놀아줘가지고 제가 무슨 그 광대인 줄 알아요. 성희 사모는 이제 저기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한 번씩 모른 척 하거든요. 그래 잘 안 달라붙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넓이 깊이 높이를 이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편집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대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벗어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에는 돼 있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죠. 불신자의 인생 보십시오. 저는 뉴스나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불신자들의 삶이. 야, 저 사람 참 너무 그렇구나. 자, 우리는 평생 마귀족 노릇할 수밖에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사실은 마귀족 노릇하면서 계속 고통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죠.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주셨으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걸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주를 점점 가까이 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예,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삼중직의 대사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흑암의 옷을 깨뜨리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5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좀 넘어가. 자,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난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우 목사 엄청 바쁘다며. 그래서 예, 뭐 그냥 일상인데요. 뭐 목사님도 여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하고 사냐? 뭐 하긴 뭐합니까? 그냥 말씀하고 말씀 육아 낚시 이게 3가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낚시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너무 슬픕니다. 막 이러고 이렇게 얘기한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보잘것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염려한 대로, 내가 걱정한 대로 우리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불신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 나왔죠?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은 나에서 벗어나요. 창세기 3장의 죽은 나에서 벗어나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죠? 그럼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다른 사람을 문제 삼고 정지하는 나의 율법 종교의 옷부터 벗어야 돼요. 예. 우리가 이거 참 잘 안 돼요. 무의식 중에 나와요, 그냥. 그죠? 나도 모르게 정지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은혜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딱 점심 이제 예배 은혜스럽게 딱 끝났는데 배달 앱 하는 그 배달 청년이 좀 늦게 왔다. 이러면서 5분 뒤 왜 이렇게 늦어? 막 그러면서 그 식당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몇 시간 은혜 받아 놓고도요. 작은 일로 율법 종교로 돌아간다니까요. 그죠? 오늘 그 성도 그 권사 옷 이상하게 입었던데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오늘 그 주일에 그 렘넌트 나한테 인사 안 하던데 왜 그러지? 막 우리가요. 자꾸 이게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면 안 돼요. 요거는 죽은 겁니다. 그죠? 정죄하는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창세기 3장에 속해 있는 나는 이제 죽은 겁니다. 살리는 나, 치유하는 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 요것만 살아 있어야 돼. 복음을 이해한다는 건 뭐죠? 인간 기준의 선과 잣대. 자,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 포럼 하는데 제가 참 김영주 권사님 포럼이 참 좋아요. 다른 분들 포럼도 좋은데 나랑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김영주 권사님이
좀 착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보니까. 약간 대신 유교적이고 율법적인 가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딱 보기에 행실이 바르지 않고 이런 사람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약간 제가 순복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도 율법 충만한 교단이에요, 완전히. 예. 전에 있던 또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성도가 청년이 미니스커트 입고 왔다고 목사님이 그 청년 손바닥 때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더니까 어머니 저 청년 왜 짧은 치마 입고 왔다고 손바닥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들 죄짓게 했다고 손바닥 맞는 거래. 아 그래. 그럼 이제 짧은 치마 입고 오는 사람 교회 못 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인간 기준의 선이라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이 이게 그죠? 복음이 아니에요. 자, 문제, 갈등, 위기 이 속에서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죠. 혹시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틀린 소리 했어도 우리는 거기서 뭘 들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돼요. 지나 잘하지. 저 인간 저거 자기는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기분은 안 좋아요. 물론 처음에는. 근데 자세히 듣고 보면은 그래. 그 사람한테 나한테 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었나 보다. 갱신해야 되겠다. 오히려 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통해서 저는 많은 갱신 응답 받았거든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 남자친구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막 기도 수첩 안 하면 뭐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점점점 발전한다고. 처음에는 그게 막 자기한테 율법으로 들렸었는데 이게 한마디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응답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한테 이제 상처로 받아들이면 별로 그거는 이제 나한테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내 입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상대방 입장만 생각할 때 이때 근본 해결책이 발견됩니다. 몇 주 전 전도학 메시지에 나왔던 거죠. 내 입장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상대방 입장만 생각해라. 그죠? 이건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그죠? 쉽지가 않죠. 어떻게 상대방 입장만 생각할 수가 있냐? 근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게 되면은 내 입장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에 대해서 뭔가 내가 대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대변하죠? 하나님 손 쓰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얘기하라. 은밀한 중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너의 사정을 얘기하면 된다. 자꾸 우리는 내 입장을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내 입장을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역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내가 역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응답을 설계하신 거예요. 설계 중, 사실은 내 인생 평생에 설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송이사모 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저기 참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사모를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설거지 안 했다고 뭐라 그러고 좀 청소하면서 애를 돌봐야지 그랬더니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체험했더니 정말로 미안하다. 우리가요 사실은 그 주변 사람이요 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 관점의 사람으로.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없으면 나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괜찮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조그만 그릇이에요. 아주 조그만 그릇이에요. 요만한 그릇. 그런데 그 문제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만한 그릇으로, 훨씬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말씀에 집중할 때 나 중심으로 굳어버린 영적 근본을 편집하시는 것이죠. 우린 거의 대부분 나 중심이죠, 그죠? 하나님보다 심지어 더 높게 잡고 있는 이게 닦는 게 안 붙어있어. 자, 하나님보다 강한 나. 아니 실컷 은혜 받아놓고도 제가 이게 가끔 중치자분들이랑 포럼에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결국 인간 상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인간 기준, 인간 상식, 인간 대화로 돌아가요. 그거 보면서 저분이 은혜 받는 거는 맞는데 문제 오면은 결국에는 또 여기로 돌아가는구나.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일부러. 그분 그렇죠? 이러면서 제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분이 율법적인 사람인가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유도신문이었는데 걸려들어요. 꼭 쉽게 걸려들어요. 제가 이게 유도신문을 스승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몇 번 당했거든요. 들키게 하려고. 속내를 잘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는 이 부분이죠. 자, 세상에서 비롯된 종교 율법 선행이 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종교 율법 선행 이게요 복음보다 더 커요.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람은 좀 자, 윤리 도덕의 인간이 정해놓은 선의 기준. 자, 인간의 선. 자, 인간이 선해봐야 얼마나 선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선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의 선은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에 유익해도 내 기준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용납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실 수가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237 제자를 보내주실 수가 없잖아요. 내 기준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주 안에서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우리 힘으로 안 깨뜨려지기 때문에 말씀,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이 들어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기준 깨뜨려지지가 않잖아요. 안 깨지더라고요. 율법 체질. 제가 율법 체질을 고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율법 체질을 우리가 못 고칩니다. 못 고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편집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스며 들어갈수록 내가 복음화 되면서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우영래 권사님은 이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미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때에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계획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죠. 저도 저 여름 성경학교 몇 수십 번 인도해 봤지만은 제 계획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나만 속 터지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전도사님 뜻대로 안 돼서 너무 잘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 강함을 막 내려놓게 하셔 하나님이. 예. 알고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완악함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이 복음 집중 속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순간순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현실 문제 급급하지 말고 이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낮은 자리에 두면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면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오늘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오늘 몇 절 나오죠? 몇 절에 나오던데 이게 잘 안 보이네 갑자기. 14절 15절이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걸로 품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죠?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죠. 너는 뭐가 잘났는데? 이러면서요. 너는 의인이냐? 너는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겸손하게 영적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대응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꾸시게 하는 것이죠. 영적 대응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같이 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면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맞습니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입장은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그래 당신 말이 맞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거 다 아시잖아요.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중심을 가질 때 이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이 중심으로 반복적 실패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꾸 실패하는 분들 제가 또 랩런트를 보면은요, 이 말씀 놓치고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건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예요.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아프시게 해버리면 직장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장기 어떤 부분 한 부분만 톡 건드려도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말씀만은 놓치지 않겠다. 눈에 보이는 변화나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거보다 오늘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본적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정말로 죄인된 나에게 전도자라는 신분 주심에 감사. 사람들이 나를 칭찬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현장에서 응답 받았냐? 야, 당신 요즘 전도 열매도 있고 제자도 세우고 참 대단하고 훌륭하네. 당신 자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냐? 기분 좋죠.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거 붙잡고 감사해야죠. 자,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 나오죠.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그랬죠.
자,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야,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문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그리스도로 끝낸 거 맞습니까? 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수된 사람 그리스도로 끝낸 거 맞습니까? 표정이 다 굳으신 것 같으시죠?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때 평안함을 주죠. 예.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렘넌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 친구도 끊었어요. 딱. 생각하다가 이게 목사가 돼서 뭐 하는 거냐. 그 렘넌트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했어도 그래서 다시 친구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에 있는 렘넌트거든요. 그래서 그 렘넌트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뭐 잘 지낸다고. 그래서 이제 그 렘넌트 친구거든요. 내가 예전에 걔랑 이렇게 한바탕 붙고 나서 참 그 렘넌트한테 복음적으로 좀 치유해주고 팀사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준 게 너무 아쉽다. 나중에 만나면 좀 전해주라. 이야기 좀 하자고. 진짜로 내가 끝냈으면은요 사단도 무릎 꿇습니다. 지난주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단이 춤추게 하였습니까? 사단 무릎 꿇게 하였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낼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은혜 먼저 받았을 뿐이지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에게 먼저 은혜 주셨더라면은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었겠냐. 그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만약에 무당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 십자가 사랑을 할 때 진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내 잘난 거 하나도 없다. 진짜 다 하나님 은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진짜 이번 주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막힐 때마다 뭐가 막힐 때 있죠. 그죠? 뭔가 생각대로 안 되고 막힌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제가 항상 차에 한번 모시고 다니면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기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봤다니까요. 목사님 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목회해보면 안다. 이러더라고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수시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젖먹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죠? 그럼 뭐가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어쩔 때는요 다락방 하러 가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씩 정지하면서 다락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딱 가죠.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정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너무 아름답게 재창조해 놓으셨어요. 내가 막 미안해져요. 내가 왜 정지하면서 왔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을 오히려 내가 더 못났다. 막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막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 나는 왜 이렇게 율법과 종교의 옷을 덜 벗었냐? 왜 이렇게 좀 더 벗어야 된다. 네. 정말로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간요. 진짜 거기 미션 나오시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 낮과 낮, 밤. 또 하나님의 생각 실현하는 방법. 내 입장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내고 살리기. 그리고 문제 갈등 사람으로 인한 진정한 고백. 누구 때문에 그런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확인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은 곳에 두게 하시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1절과 3절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 승리, 해방, 자녀의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우리 인생에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 정죄, 세상 기준의 예틀을 치유하시고 재창조하시고 편집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 담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축복하셔서 근본적 감사를 가지고 예물 드리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급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담아서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으로 내 생각 마음 다스리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모든 복음의 증인으로 응답받고 쓰임받을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